9장 8번 파랑입니다. (5분) 쉬라 그랬더니 1시간을 쉬어버렸네. 토론이 공부고 공부가 토론. 자, 조금 하고 그래도 마칩시다. 칼빈주의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칼빈주의를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권위, 이러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게 숙련됨이 부족한 미숙련됨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좌충우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회의체는 훌륭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회는 한 개인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중 전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구별된 회의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체를 작은 회의체부터 시작해서 큰 회의체로 넓혀가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구조가 아직은 충분하게 발달되진 않았지만 작은 회의와 큰 회의라고 하는 개념이 벌써 칼빈의 기독교 강해 안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또 그 회의체의 권리를 위탁해서 칼빈주의의 이러한 교리를 확정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교회의 순수함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해 나가고 분별해가는 이러한 그 권위를 위탁을 했는데 그게 분명히 회의체에 구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체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역사 속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실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실력이 부족할 때는 결국은 이 회의체도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회의체 전체를 또 무용론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조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죠. 신조는 성경 다음의 권위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조 무용론으로 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신조를 작성하는 교회 회의에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신조의 하이델베르그 신조의 부족함을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또 개별 신학자들의 또 개별 회의의 부족함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신조의 또 회의체의 이 자리를 아예 부정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극단으로 치닫히면서 아예 회의체 자체를 부정해버리기도 하고 신조 무용론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아예 신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회의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회라든가 노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회의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칼빈도 그렇고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의 16세기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 교회는 회의체에 의한 교회예요. 영국과 스코틀랜드도 그렇죠. 루터와 독일과 스위스의 교회들도 개별 독립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회의체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세례파하고 뭐 때문에 싸웠느냐면 분명히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가지고 백성들은 어떤 오해를 했느냐면 그래? 그러면 목사님 필요 없구나.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것을 구원론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성도들은 그걸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까지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중간에 목사님도 필요 없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다이렉트로 예수님 만나면 되지. 이래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건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설교해주고 이런 교회적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도움에 있어서 국가 위정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러니까 민저라든가 이런 제세례파들이 이거 뭐요? 결국 가톨릭이 우리를 속박했고 그 국가 위정자들이 우리를 속박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톨릭의 권위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없애버리면서 국가 위정자의 권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필요 없다. 목회자도 필요 없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래서 이제 그게 자유독립화 형태로 먼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내가 말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만인제사장이지 교회적 필요성과 그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일정한 지역 속에서 어떤 영주와 국가 위정자로부터의 그런 상호 협조와 도움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독립된 이 또 조직체와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거기에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의 국가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세금도 안 내고 국가 위정자도 필요 없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은 믿는 자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구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국가 위정자와 협력을 해야 되고 그 국가의 백성으로서 있으면서 신앙 공동체를 또 우리가 갖는, 그래서 루터가 두 왕국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들이 아니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더니만 결국에는 국가 위정자의 속박 밑에 있으라는 얘기구만. 또다시 종교 지도자가 목사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구만. 우리 루터 못 따르겠다. 이래서 결국 민저라고 하는 이런 칼스타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게 이제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제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톨릭의 그 세례를 우리는 못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에서 나온 거지만 이들은 자유파예요. 교회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칼빈은 루터의 그 고민을 같이 끌어안았고, 그래서 교회 회의체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 회의체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의 타락과 부족함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회의체가 필요 없다라, 목회자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무용론으로 가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신중함과 숙련됨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파랑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뒤로 갈수록 목회자가 필요하고 회의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더 점점 나옵니다.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회의들은 타락했고 니케아와 칼케돈 회의도 결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니케아와 칼케돈 회의는 얼마나 중요한 회의입니까? 우리가 고대 신조의 핵심 5대 신조로 삼는 핵심 신조란 말이에요. 자, 외워보세요. 니케아 신조, 제일 먼저 공인된 니케아 신조 325년. 그러니까 사도 신조는 빼고요. 사도 신조는 정확하게 연도가 모르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 325년,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조 381년. 그러니까 연도도 좀 상식적으로 외워두세요. 뒤에 일자가 많아요. 첫 번 빼놓고는. 다음에 431년 에베소 회의. 에베소 회의는 특별히 신조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니케아 신조를 그대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431년 다음에 451년 칼케톤 신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요 칼케톤 신조,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통상 그냥 하나로 합쳐서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사도 신조, 그 다음에 그 회의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4대 회의가 가장 큰 회의가 되는 거고, 신조로 이야기할 때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 5개를 5대 고대 5개 신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이 회의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조 자체는 훌륭하지만 이 신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사실은 목회자들의 싸움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조만 읽었었고 신조에 대한 역사를 많이 이렇게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다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이단하고의 다툼이 아니라 정통 목사님들끼리도 많이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당한 네스토리우스가 결국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당하는데 시릴에 의해서 이 경교하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시릴을 부정하는 거예요. 시릴이 너무 네스토리우스를 정치적으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그래갖고는 네스토리우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네스토리우스를 막 이단으로 몰아가지고는 신학 토론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국가 위정자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는 이단으로 확정을 해놓고 쫓아버리고 막 약간 그러니까 이제 연약함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신학의 최종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느 가르침이 더 훌륭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가르침 자체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경교 강조하는 분들은 이 회의에서의 이 부당성 적어도 이단이라고 정죄하려면 불러다가 조사도 해봐야 되고 토론도 해봐야 되고 변론의 기회도 줘봐야 되고 소위 말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논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에베소 회의는 좀 밀어붙였어요 사실은. 그런 면이 강해요. 그래도 우리는 시릴의 신학적 이야기는 맞아요. 정치적인 행동은 좀 무리수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회의들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있었고 또 니케어 회의에는 그 출생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훌륭한 단어를 좀 더 만들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출생하셨다라고 한 이 단어 때문에 잘못하면 종속론, 그리스도가 성부보다 좀 낮은 존재라고 하는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표현을 니케아 신조가 강하게 써가지고 이걸 좀 줄였으면 하는 칼빈의 니케아 신조에 대한 좀 그 비판도 해요. 그래갖고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칼빈을 보면서 봐라, 칼빈은 신조 별로 안 좋아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뒤에 부분 읽어보세요. 칼빈이 신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정작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게 154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건 37년에 3년 전에. 기독교 강요를 36년에 만들어 놓고 그 요약판을 37년에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그 제네바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불러다가 사인하게 만든 거예요. 이 제네바에서 살아가려면 이 신앙 고백에다 사인하고 신자로서 살아가라고 이거 지키는 자로서 선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발칵 놀란 거죠. 카톨릭 때문에 그 난리를 피고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신앙을 밀어붙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새롭게 개신교라고 등장한 사람들이 파레르과 칼빈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만들어갖고 여기 사인하면 안 하면 쫓아낸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 카톨릭하고 똑같잖아 막 이래갖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인 못해 이제 막 이래갖고는 싸움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칼빈이 밀려버리고 결국 쫓겨난 겁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돌아올 때는 표현을 조금 가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독교 강요 수준으로 37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또 이렇게 해갖고는 이 좀 수준이 낮은 좀 중간 정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42년판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준 겁니다. 그래갖고 37년판은 지금 보라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라고 아리까리한 목사들은 쫓아내라고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느라고 그게 어디 목사냐라고 이제 이게 37년 제네바 교리문답 신앙교육서를 이제 보라자마게 읽어보면 아주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근데 42년 판을 읽어보면 왜 칼빈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지? 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42년 판은 이제 칼빈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생각한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너무 상위 개념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중간 정도로 끌고 가면서 난이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높여가는
그러한 이렇게 경륜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칼빈 스스로도 이제 터득하면서 42년 뒷판은 많이 좀 이렇게 표현력이 낮아집니다. 공적 문서는. 근데 기독교 강요는 거꾸로 뒷판으로 갈수록 세져요. 그래서 이제 36편 초판은 기본적 개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2판, 3판, 4판으로 해서 최종판으로 갔을 때는 여기 이제 막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막 나오건지 이거는 개별 문서니까 자기 논문이니까 신학적 논문에 있어서는 아주 표현을 세게 막 이렇게 표현을 써가기도 하지만 공적인 신앙 고백문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체 성도들이 그 정도 신앙 고백에는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게 공적 문서와 개인적 그 논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를 하나의 공적 문서 수준으로 갖다 이렇게 들이대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이건 목사님의 신학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원리 체계로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고 적어도 그 성도들의 자잘못을 가르고 이렇게 기준점으로 삼을 때는 제네바 교리문답으로 삼는 겁니다.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문으로 삼는 것이에요. 자, 8번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취급할 것인가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회의들에는 아무 결정권도 없다는 말이냐고 물을 것이다. 물론 결정권은 있다. 나는 여기서 모든 회의를 배척해야 된다든지 또는 모든 회의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회의 무용론, 신조 무용론을 또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조를 만드는 과정 속에 회의체를 만드는 운영하는 과정 속에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체를 운영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의체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회의의 결정을 취소하라라고 이렇게 무용론으로 가면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누구에게나 회의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게 만든다고 내게 말했다. 이게 이제 상대방이 칼빈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의 말을 듣다 보면 목사님들도 실수 많이 하고 회의들도 실수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신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들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들리는데, 이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스스로가 목사님들도 회의들도 내가 잘 판단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의도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회의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남용해서 카톨릭이 아주 심각하게 교권으로 악용한 그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조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모두 다 신자 개개인이 그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 그걸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 거부할 권리가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신 칼빈이. 그러건 자유가 있다라고 당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교권 남용도 염려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이런 회의의 지도자들 없이 그냥 성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중파적인 이 분별력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어느 회의에 결정이 있을 때마다 회의는 언제, 무슨 문제로, 무슨 목적으로 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출석했는가를 사람들이 우선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서 취급할 문제를 성경을 표준으로 하여 검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칼빈의 말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말인 겁니다. 내가 회의가 문제가 있다,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라고 해서 목사님 필요 없고 회의도 필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모든 진리 판단을 그러면 성도 개인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 회의체가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모이기만 하면 그 회의체가 권위가 있고 그 회의체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면에 있어서도 훨씬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성경을 표준으로 하여 어떻게 하여 그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얘기지 회의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오해가면 안 됩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좋아하면서 회중교회를 몰고 갈 수 있는가.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존 오웬도 칼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떻게 존 오웬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교회론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사보이 선언을 10년 뒤에 런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고 사보이 선언이라고도 해요. 1658년에 딱 1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가 1648년에 공인됐거든요. 그 10년 뒤에 58년에 사보이 선언을 존 오웬과 윌리엄 굿인이라든가 이런 회중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자유 중심의 교회가 형성이 돼야 되지 이렇게 노회나 상회나 이러한 그 질서 체계 속에서의 이러한 회의체 중심의 교회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관을 따를 수 없다라고 참 아이러니죠. 영국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을 번역해 준 사람이 존 오웬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칼빈의 주석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라틴어를 못 읽는 이 아시아권과 미국권에서 영어로 칼빈의 주석을 읽을 수 있고 기독교 강요를 읽게 해준 거는 존 오웬의 공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교회로는 칼빈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 있구나. 신학자의 어떤 연약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신학자에게 너무 이렇게 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역사를 보는 것이지 한 개인에게 왜 이렇게 함몰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칼빈은 그런 회중적인 개별 의사적인 그러한 판단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누군가 마치 내 말을 오해해가지고 모든 판단을 결국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해보고 신조도 내가 이걸 받을 건지 말 것인지 왜냐면 신조들도 너무 많이 실수가 많고 회의들도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판단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의 그 자유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한 권리를 듣다 보면 목사님도 필요 없고 신조도 필요 없고 충분히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공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도 하기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뒷부분 문장이 더 있더라고요. 나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뒷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거스틴과 그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논쟁을 갖고 싸웠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206페이지에 내가 당신에게 니케아 회의를 내세우거나 당신이 나에게 아리미니움 회의를 내세워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후자의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전자의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문제, 주장과 주장, 이유와 이유가 어느 한쪽의 특수한 권위가 아닌 쌍방의 공통된 권위, 즉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서로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칼케톤 신조를 구성한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오 신조도 거의 어거스틴이 만들었다라고 대부분 주류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 4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조를 니케아 신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니케아 신조가 그렇게 훌륭하니까. 그래서 이 막시미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엔 아리우스를 옹호하는 쪽으로 신조를 만든 거예요. 아리우스가 종속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삼일체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는 아리우스를 비판했는데 이 알미니움 발음도 비슷해. 알미니우스하고 아리미눔에서는 아리우스를 옹호하는 쪽으로 신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아리우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회의를 근거로 삼느냐 하면
아리민음 회의를 근거로 삼아라. 봐라, 역사 속에 이런 회의가 있었고 예수님은 피조물인 거 맞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니다. 니케 회의에서 예수님은 신이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게 맞다. 이러니까 서로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어떤 신조를 최종 권위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싸움이 끝도 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는 잘못된 신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신학자에게도 근거를 둬서도 안 되고 어느 신조에게다가도 최종 권위를 둬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하라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신조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학자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목회자도 교회 회의도 신조도 그 모든 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쳐지게 되면 가장 훌륭한 신조가 되고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수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러한 신학자와 신조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알아들면은요, 그러니까 신조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이 문맥을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칼빈의 이야기는 결국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그러면 오늘날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신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만 갖고 얘기하자. 왜 자꾸 장로교인들은 웨스민스터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 갖고 얘기하자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한두 끝도 없네, 이 싸움도. 그러니까 적어도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교리 표준으로 삼는 웨스민스터 선에서 머물자라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면 옥신각신하는 게 싸움이 끝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쪽이 옳다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신천지는 자기네 해석이 계속 옳다고 그러는 거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둘 다 성경 갖고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논쟁하자는 얘기입니다 라는 말도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것도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또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자, 복종하자는 뜻으로 이 말을 쓰는 건데, 그런데 문맥이 그냥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자라는 식의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신천지나 이런 여호와 증인들은 뭐 성경 안 갖고 얘기하나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갖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 분석하면서 성경 줄줄 외우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장로교인들은 반성해야 돼요. 성경도 구절도 외우지도 못하고 성경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왜? 성경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만 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성경 갖고 논쟁하면 여호와 증인들하고 제대로 논쟁도 못합니다. 근데 그 논쟁도 사실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말을 하는 문맥적 의미와 또 한참 시대가 흐른 우리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논쟁을 확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원리론적으로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게 맞아요. 웨스민스터도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1장 10항에서 모든 논쟁과 모든 내용은 성경을 원점으로 한다. 그러나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낼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훌륭하게 고백되었던 그 신조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성경으로 뛰어들어가고 내가 모든 걸 파헤쳐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신조로부터 웨스민스터의 신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신조의 훌륭한 신조라고 구별되면 그 훌륭한 신조의 해석적 규범들을 잘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원천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칼빈주의 신학이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조, 여러분의 신학, 이렇게 세 구조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바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신학자들, 오늘날 성경신학자들도 성경으로 바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칼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들은 그 마땅히 가져야 할 위엄을 가지게 될 것이며 동시에 성경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표준으로서 더 높은 수준에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제1차 에베소 회의, 칼케톤, 아까 말했던 그거죠. 그 밖에 이와 같은 초기의 회의들을 거룩한 회의들로서 기꺼이 공경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회의들은 신학 문제와 관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반박하는데 고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해석이 있었을 뿐이며 거룩한 교부들은 당시에 있었던 신앙의 원수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로 이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칼빈이 니케아 신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니케아 신조가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만 그렇게 소중하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과 연결된 성경이 1차 권이요 신조는 2차 해석적 규범으로 그렇게 있어주는 그런 구조를 잘 형성하게 되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훌륭한 규범으로서 우리의 도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의를 이루어갈 것인지 또 어떻게 목사님들을 잘 구별해낼 것인지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신조와 이런 회의 역사의 열매가 있다는 건 엄청난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라든가 오거스틴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선생님을 목회자를 아무 시대에 아무 성도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다. 이 기독교 강의에서 아주 최고 멋있는 말 오거스틴과 아타나시와 키릴과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아무 때나 아무 성도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세례파라든가 이제 이런 독립파 쪽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지만 훌륭한 장로교 목사님들을 여러분에게 곁에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인 거고 두 번째 복은 훌륭하고 정말 장로교의 목회자로서 출중한 그러한 선생님을 여러분 곁에 인생의 곁에 두고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아무 시대에 아무 지역이나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과 배려 속에서 그 성도에게 주는 복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칼빈이 지금 목회자가 우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가 우습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신조들은 성경을 성경답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밝혀내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준 아주 훌륭한 장로교회의 체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냥 회중 개인이 모든 걸 판단하고 신조도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다 읽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런 회중주의가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엊그제 올려드린 그 도표에도 보게 되면 회중교회들은 장로도 설교해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생을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하고 직업을 갖고 일반 직업을 갖고 그냥 시시때때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실력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 한 사람은 의사로서 평생 의학 전문가인 사람하고 간호사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간호사도 여러 의료 서비스를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적 실력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모든 설교와 이런 내용들을 다 장로가 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디모데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장로들을 우리 성도들은 잘 존중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더 존중해라라고 이런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뭐 더 대단해가지고 목사님을 2배, 3배로 더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장로를 존경하는 그러한 태도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과 그 말씀을 존경하는 방식이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내가 싫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싫으면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이 좋아야 설교도 은혜가 되고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으면 설교에서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장로의 존경에 있어서는 일반 장로보다도 훨씬 배나 더 존경에 대한 부분을 늘 성도들이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설교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디모데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립파에서는 장로도 설교할 수 있다라고 장로도 그 평등성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존 오웬이 실수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또 같이 반복이 되어지는. 그럼 만약에 존 오웬이 훨씬 더 훌륭했다라면 그 역사가 더 주류를 끌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섭리의 역사는 존 오웬은 거기까지만 싹 이렇게 활동했다가 나머지 뒷 제자들은 다 수그러드는. 오히려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주류를 이렇게 장로교의 주류를 끌고 가는 거고. 자, 오늘은 이 앞부분만 한 장만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